오늘의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본문의 시작은 즉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라는 말은 어떤 일이 끝나고 바로 또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 본문 바로 앞 구절들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부리 먹고 그것이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 예수님 우리가 따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그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건너가기 싫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강권하여 이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저쪽으로 보냈을까요? 저기 빨리 가야 뭐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유 없이 제자들이 싫어하는데도 강권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실 때도 제자들은 여기 사마리아 땅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뺑 돌아서 갑시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 안에 제자들을 그냥 강권해서 밀어 넣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성장 비결은 도전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 비결은 도전이다. 첫 번째로 믿음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해 요동하더라. 갈릴리 바다 중앙까지 순탄히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날씨가 바뀌고 바람이 불고 역풍을 만나고 파도가 치는 겁니다. 이제 배가 막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이때 이 배는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앞으로 가자니 뒤로 가자니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람은 점점 더 겁세지고 배가 이제는 완전히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또 날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에게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여기서 죽겠구나. 어떡하지? 이 생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 있던 이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25절 말씀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가시니, 여기서 밤 사경, 이 사경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새벽 3시부터 6시를 의미해요. 잘 기억하세요.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은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저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밤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가 이때 당시 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녁 전에 출발했으니까 최소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최소 9시간은 이 제자들이 이 바다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9시간 동안 폭풍을 만나고 막 그 휘몰아치는 그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9시간입니다. 9시간. 9시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오늘날처럼 LED 등이 잘 발달되어가지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치는 이런 등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선실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니까 안에 들어가면 안전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이는 거라곤 하나도 없고 들리는 거라곤 기이한 파도 소리만 막 들려왔습니다.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9시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제자들은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길래 바다 위에 걸어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영이다 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사람의 영, 유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도 딱 애매모호하게 영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은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도 되고 유령도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일까요? 오늘 구절은 성령님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만 봐도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령도 스피릿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스피릿의 S가 앞글자가 대문자냐 소문자에 따라서 대문자 S인 스피릿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소문자 S는 유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도 성령님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성령님은 대문자 스피릿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 보면 여기서는 성령님을 홀리 고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홀리 고스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이다라는 것은 소문자 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던,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과 이 오병이어 사건이 며칠이 된 게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다 봤어요. 불과 몇 시간 지난 후에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았으면 지금 폭풍을 만나고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자.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까지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앞절의 앞장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또 부르실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들을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베드로 또한 본인이 반세도로 수고해서 그물을 내려왔지만 아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되었죠?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제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한 번은 이 주제로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너 어떻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너 봤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만큼 정확하게 경험하고 보았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이런 폭풍 속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만나면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해. 그러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가르침을 이들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이런 현실에, 이런 상황일수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들은 막상 폭풍을 만나게 되니까 두려움 나머지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내게 닥쳐오자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고 영의 양식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평소에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폭풍을 만났을 때 다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유령이라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산 가운데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과 같이 소리 지르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내가 아는, 내가 믿고 내가 가르침 받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아니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을 만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벌벌 떨면서 이러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오라 말씀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으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에
오라,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베드로가 30절 말씀에 바람이 사나운 곳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함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그 기이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땅을 내려보니까 파도가 막 물결이 막 휘청휘청 걸리는 겁니다.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점점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베드로를 물속에서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유령이야 라고 소리쳤던 그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끌어오신 후에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냥 제자도 아닌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된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벌벌 떠면서 소리까지 쳤지만 아무런 책망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사람이니까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건데 이 베드로를 보고서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이 나머지 제자들은 똑같이 실수했는데 아무 말씀 없다가 괜히 내 혼자 했다고 막 혼나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런 실수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실수했던 거는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십니다. 근데 이 당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는데 이때 당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제 제자들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이양해주는 김에 저 손이랑 머리도 감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한테 이양 씻겨주는 거 저 완전히 싹 목욕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겨주시면 왜 그렇게 하시지? 라는 이유를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실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 마지막이야. 나 이제 곧 잡혀가서 십자가에 너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려되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게 돼요.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막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도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탄을 가리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자식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 세 번째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너희들 여기 남아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다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이 베드로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는 다혈질에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감정적이에요. 매 순간이 즉흥적으로 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사에 본인을 좀 뭐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늘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의하고 결단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인가? 정말 제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어서 많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부터 심한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큰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빵빵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준다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이 아이상 별거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공격했다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강행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역시 이런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 그 실수를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토마스 에디슨은 수많은 것들을 발명하게 돼요. 발명을 한 후에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발명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한 거는 다 실패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 거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내가 이 삶 속에 어떤 실수가 있다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윈 역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이가 생활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떨 때는 아이를 포용해줘요. 근데 어떨 때는 아이에게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안 넘어지길 원합니다. 될 수만 있다면 우린 실수 안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도전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하고 책망을 받았어도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앞서서 도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았어도 실수가 많이 있었어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의기소침해져서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17,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 노트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야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실수 많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은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 안에서 믿음에 굳건해져. 주 안에서 성장해 가. 늘 조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계속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괜히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엔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내 삶에 성장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수많은 실수가 오늘날 베드로를 예수님의 진정한 수제자 베드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평생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더 쌓여서 후에 이런 베드로와 같이 큰 인물, 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도전 후에 반드시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32,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치니 그때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이제 모든 것들이 종결됩니다.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추고 다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해야 돼요.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34절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을 하였던 이 베드로와 가만히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우리가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라고 해서 꼭 동일하게 이 사람이 잘한 것, 이 사람이 못한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살펴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지 않고 직접 만져보면서 그때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팔았다는 기록밖에 없어요. 그 외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12명 제자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기록에 보면 이들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에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해서만큼은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도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을 때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전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이제 회사 선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간만 해. 중간만 해. 괜히 네 나서서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딱 적당히. 괜히 뭐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또 만약에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너가 이거 다 물건 책임질 거야? 가만히 있어. 남들이 하면 하고 남들이 안 하면 하지 마. 그리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또 지금 바쁜데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했는데 내가 적당히 하고 중간만 하고 눈치 보면서 하는 게 과연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1965년 7월 영국 웨일스의 시골에서 태어나 엑세터라는 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 여인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녀의 나이는 25살이 되던 해에 두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잃게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영국에서 포르투갈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저널리스트 기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예쁜 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행복했던 결혼 생활도 잠시 결혼한 지 3년 만에 결혼은
파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헤어지고 생후 4개월 된 딸을 안고 다시 자신의 조국인 영국으로 옵니다. 근데 가지고 있던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리조리 해가지고 돈을 꽉 모아가지고 아파트 방 한 칸 조그마한 거 전세를 구해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딸을 먹여 키워야 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아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끊겼어요. 아기에게 우유를 사 먹일 돈조차 없어가지고 맹물을 이 아기에게 주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작가의 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반대했습니다. 너 지금 정신 차리라고. 네 지금 애기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작가냐고. 빨리 정신 차리고 남들처럼 적당한 직장 찾고 빨리 일해 라고 이런 충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기거리에 막 떠올라서 이제 그거를 막 끄적끄적하면서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마침내 한 권의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갑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갔는데 거절하고 저기 갔는데 또 거절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마침내 자신을 이 책을 진가를 봐준 사람을 만나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출판하자 이게 대박이 났어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우리나라 또한 세계 49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요? 네. 이 책은 우리가 다 알아요.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겁니다. 해리포터라는 책입니다. 해리포터.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조앤 롤링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도전이란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도전했을 때 때로는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을 때 위대한 결실, 위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내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도태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물과 같습니다. 불 위에 물을 올려놓으면 물이 끓습니다. 그러나 불에서 물을 분리시켜 놓으면 아무리 그 물이 뜨거운 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계속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계속 불 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뜨거운 믿음, 내가 뜨겁기 위해서는 늘 불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매일 노력하고 이런 것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낫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나은 삶, 그것이 믿음의 도전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어떡하지? 조금만 지난 후에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후에 할게.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나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환경을 보고 옆 사람을 보는 사람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될까 봐, 책임을 져야 할까 봐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도전을 막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도전의 생각 때문에 주님, 물 위로 걷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로 걷고 싶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라,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실까요? 오라,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위험하고 베드로가 위험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즉시 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보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순간에 나중에도 아닙니다. 즉시 바로 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나아가서 제자들을 구해주시고 베드로를 구해주셨던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이라는,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도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과연 여러분 도전할 수 있습니까? 도전을 하다 보면 폭풍을 만나고 두렵습니다. 실수를 하게 돼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이 성장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인생, 베드로와 같이 이런 믿음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도전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